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할 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반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당신은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해도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정말 특별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라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왜 눈시울이 젖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단어를 우리가 입술로 내어도 그 단어 때문에 눈시울이 젖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어머니라는 단어를 쓰면은 왠지 모르게.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에 들어가서 어머니라는 세 글자만 봐도 눈물이 난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세 번을 크게 외쳐서 눈물 나는 말은 어머니라는 단어밖에 없다.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하고 불러보세요. 예. 어머니에 대한 호칭들이 지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느 곳에는 어무이, 예. 엄니, 오마니, 어멍. 근데 때로는 어떤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서 뿌리면서 어머니에게 용돈을 좀 탈려면은 어마마마 하 그러면서 또 어머니를 어마마마로 부르기도 하죠. 무엇보다 어머니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 단어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랑이라는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예. 어머니에 대한 수많은 격언들이 동서양에 많이 있어요. 빅톨 위고라는 사람은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로망 롤랭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의 매력은 짧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아주 아주 길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어머니의 눈물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그런 여러 단어들 가운데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가장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아마 그것은 어머니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말 속에 온갖 덕이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덕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을 감나게 존귀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덕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라는 이 단어 속에 보면은 정성스러운 것이 들어있어요. 따뜻한 것이 있어요. 눈물겨운 게 있고 포근한 것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것, 용서하는 것, 흐뭇한 것, 그리운 것. 어머니 하면은 그리워져요. 예.
또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는 아낌없이 주는 것, 고마운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 너그러운 것, 뭐 표현하려면은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한자로 모, 어미 모자를 쓰게 되면은 이 모자가 상형화하는 것은 자식들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두 breast, 가슴을 의미하는 게 이 모자라는 단어가 거기 나온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우리를 가장 먼저 세상에 태어나서 안아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세요? 어머니예요. 예. 가만 보면은 이 어린아이는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예. 그러니 어머니가 자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그 자식에게 쏟는 사랑과 자식에게 쏟는 그 정성 그리고 희생, 우리는 이것을 한이 없다고 말하고 그 깊이가 끝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가 하면은 어머니는 겸손의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순종의 허리띠를 매세요. 인내의 치마를 입으시고 근면의 신을 신으시고 말없이 조용히 살아가시는 분이 어머니시라고. 그래서 잠언시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살라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많지만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어머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잔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법, 그것을 지키며 살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요. 모세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우리가 읽은 구절 가운데 디모데라는 청년 목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들이 됐을까를 생각을 할 때 그들을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인도해 주신 어머니들이 그들 뒤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성경 속에만 그런 인물들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밖에도 모범적인, 그래서 크리스찬의 어떤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어머니들을 보게 되면은 영락없이 그분들 뒤에 어머니가 계셨음을 보게 돼요. 어거스틴, 우리는 세인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 어거스틴 뒤에는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 방탕하던 아들을 위해 기도해 줬던 모니카가 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어머니는 카티라고. 그리고 감리교를 시작을 했던 존 웨슬레, 그리고 찬송가 가운데 많은 찬송가를 작시를 한 찰스 웨슬레, 그분들의 어머니 수잔나가 있어요. 예. 그 이외에도 우리 역사 속에 보면은 수많은 귀한 어머니들이 침대 곁에서 그 자녀들의 자는 모습을 보면서 머리에다 손을 대고는, 아니면은 머리에다가 손을 향해서 어릴 때부터 축복으로 기도해 주시던 그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을 잊을 수 있는 자녀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경건한 조언을 해줬던 그 어머니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그걸 비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거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됐든지 상관없이 어머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조언을 오늘도 벗어나서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어머님이 우리를 위해 주셨던 그런 조언들을 기억하고 어머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신앙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천국 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지 않겠냐는 말. 여러분들이 참 간증을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 인생에 저에게 스승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러나 저의 인생의 스승 가운데 한 분을 저에게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저희 어머님이셔요. 저에게 어머니는 삶의, 제 신앙의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쳐 주신 분은 저희 어머니셨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생전에 저희 어머님을 진심으로 제가 존경을 했어요. 1932년도에 18살의 나이로 저희 아버지와 결혼하셨어요. 외정시대 때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어머님이 52세가 되시던 때에 아버님을 여의고 그때부터 7남매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저는 6번째. 저희 어머님 가운데서 배운 것 가운데 제 인생에 참 배웠던 것은 주는 삶을 사시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저의 어릴 때 이북에서는 꽤 잘 사시던 저희 가정이었지만 부산으로 피난 내려와서 저희는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주는, 아마 어머님의 삶 속에 신앙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지 않겠나 생각해요. 저희 어머님의 모습이 장례식 때 썼던 사진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제 기억에 보니까 거지가 우리 집을 찾아와서 구걸을 할 때 어머님이 그 거지를 대청못이라고 하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부엌에 들어가서 밥과 반찬을 차려서 그 거지 하는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을 게 별로 없었던 때였어요. 보리밥과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때도 어머니는 늘 밥 한 그릇은 따로 만들어 두시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해요. 혹시 필요한 사람에게 밥을 제공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님이 좋은 말씀으로 저에게 교훈을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어머님이 말씀으로 교훈하신 것보다는 어머님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저에게 더 큰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울 때에 바른 말을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들, 이민 가서 다녔던 브라질의 교회, 그게 많은 이민자들이 70년대에 고국을 떠나 많이 외로워할 때 그분들이 저희 어머님을 많이 따르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호놀룰루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할 때에도 배를 타는 선장들이 몇 분이 계시고 선원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 굉장히 우락부락한 이 젊은 남성들이 저희 어머니를 참 좋아하셨어요. 좋아드렸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한 가지, 작은 것 가지고도 배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어머님이 살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언제든지 제가 가능하면 남을 먼저 배려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제가 어머니에게 배웠던 교훈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머니는 제 인생의 모든 면에서 스승이 되어 주셨던 그런 어머님을 기억해요. 그랬던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꼭 10년째 2005년 5월 9일 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제 기억에 5월 8일 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날 축하드려요. 전화 받으셨어요.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브라질에서도 전화가 오고 한국서도 전화가 오고 그래서 그 전화 온 거를 저에게 자랑을 막 하실 때 제가 달라스에 목회자 회의가 있어서 좀 나가야 되니까 어머니 나중에 저녁에 다시 이야기 계속 하십시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달라스에 나갔던 것이 어머니와 제가 나눌 수 있었던 마지막 대화였어요. 회의를 끝내고 돌아올 때 조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삼촌 차 풀업 하세요. 그래 괜찮다 말해. 할머니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그날 아침에 저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자식하고는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고 평안한 모습으로 누우셔서
목욕 재개하시고 욥기 12장인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의 모습, 따뜻한 체온, 육신의 어머님은 계시지 않지만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언젠가 캘리포니아 벤츄라 카운티에서 어머님이 생전에 계실 때 제가 미팅을 LA로 갔다가 어머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왔다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며칠 동안 준비하셨다고 꼬리곰탕을 저에게 만들어 내오셨어요. 맛있게 그리고는 고작 하룻밤을 어머님과 함께 한 집에서 자고, 그리고 그 집을 떠나오게 될 때 어머님이 저에게 병 하나를 주시는 거야. 이만한 병을. 뭔가요 했더니 인삼을 얇게 썰으셔서 꿀에다가 재어 놓으신 거를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병으로, 유리병에 든 거를 갖고 오기가 좀 부담스러웠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요즘 너 몸이 많이 피곤할 텐데 가지고 가서 꼭꼭 맞춰서 챙겨 먹으라고 말씀하신 당부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제가 나오는데 그것도 모자라셨는지 어머님이 저에게 주머니에서 흰붓 꺼내시더니 제 주머니에다가 쿡 찔러 넣어주시는 거예요. 에이 어머니 됐어요. 어머니 쓰세요. 어머니 쓰세요. 노인에게 나오는 정부 보조금, 그걸 받으시면서 사시는 어머님이 당신의 개인 생활과 그리고 아파트 1층에 그 뒷뜰에 채전을 가꾸는 거를 취미 삼아 하시는데, 그거 하는 거, 교회 헌금하시는 거, 그 이외에는 별로 쓰실 그런 거를 별로 없이 조금씩 모아두셨다가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막내 아들이 이를 방문해서 어머니를 방문하면은 그 가운데 얼마를 저축해 놓으신 거를 저에게 주시곤 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는 당신이 연세가 그렇게 8순이 넘으시고 9순이 넘으셨는데 당신 쓰실 일 쓰시는 것도 그럴 텐데 뭘 그걸 자식을 위해 주시겠냐고. 그러겠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이 나이가 들어가든지 자식이 목사이든지 상관없이 저희 어머니에게는 아들에게 대한 사랑이셨어요. 저는 꿀병과 그리고 그 흰 봉투를 가지고 어머니 집을 나오면서 돌아서는 순간 콧등이 시큰해졌어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를 자주 뵙지 못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불효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 나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어머님의 사랑이 곧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 그런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뼛속에 사무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어머님의 사랑이 만약에 세상에 없다면 할 수 없죠.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밖에 없어요. 시들해져요. 우리가 젊을 때 가졌던 꿈도, 미래를 향하여 가졌던 우리의 삶에 자세하게 세웠던 미래의 계획도, 성취도, 우리의 욕망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의 삶에서 다 시들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원 세상에서 시들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란 존재는 존재하고 있어요.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어머니 없이 세상에 태어난 분 계세요? 어머니라는 존재는 누구에게나, 그 어머니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인생의 스승이세요. 잔소리를 하시든지 우리에게 욕을 하시든지 어쨌건
어머니는 우리에게 스승이세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제 앞에 인생에 영원히 계시는 거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어머니의 존재를 뛰어넘을 수 없는, 어머니는 제 인생의 거인이십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어머니직, 어머니 그 역할은 성경은 아주 고귀한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여성이 다 어머니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어머니가 된 사람은 어머니가 된 그 역할, 그 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디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아기를 낳은 어머니를 말하고 있어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자녀를 사랑하며. 여기에 자녀를 사랑하며라는 단어가 쓰인 그리스어, 그 그리스어가 필레오 테크노스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 필레오 테크노스라는 단어는 특별한 성애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아이를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그리고 보살펴라, 더 관심을 가지고 훈육해라, 더 관심을 가지고 다정하게 안아주고 그 자식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고 따뜻한 친구가 되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그 사랑하라는 단어 속에, 자식을 사랑하라는 단어 속에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은 된 것은, 그리고 어머니가 된 여성은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로서의 책임은 제일 먼저 자식을 갖게 되면 10개월 동안 임신 중인 상태에서 애를 배어 있는 그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유아기 시절부터 그 아이를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그 모든 일에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유아기를 지나고 유년기를 지나고 티네이저가 돼야 돼요. 청년이 되도요. 그리고 내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 40대 50대가 되어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 낳은 자식을 위하여 최고의 정성을 기울이며 어머니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어머니가 하는 일은 아마 연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자식을 보살피고 그리고 양육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해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직은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어머니 직을 잘 하게 될 때, 그 어머니 직을 잘 함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책임이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머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낼 수도 있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특별 활동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어도 그것이 어머니로서 좋은 일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성경이 어머니들에게 권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기도와 신앙을 자기 자신이 모범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훈련하라고 성경은 어머니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어머니의 신앙의 품성 속에 자라난 품성 좋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신 세상 가운데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신앙과 좋은 품성 속에 자라난 사람들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6살 버릇이 80 간다는 속담을 알고 있어요. 어릴 때에 우리를 바르게 신앙교육을 어머니가 시키게 되면은 그 아이가 나중에 티인을 거치고 청년을 거치고 그리고 장년이 되고 홀 라이프에 있어서
좋은 품성을 가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청년 목사인 디모데를 말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에게 sincere faith가 있는데, 너에게 진지한 믿음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그 진지한 믿음은 내가 알기는, 사도 바울이 알기는 너의 외조모,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와 너의 육신의 어머니인 유니게로부터 너에게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성품, 좋은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그 자녀들에게 전수 내려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디모데라는 이 청년 목사가 자라난 배경에 경건한 아버지의 모델은 전혀 설명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가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어머니들을 통해서, 할머니를 통하고 외할머니를 통하고 어머니를 통해 그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던 것. 그래서 디모데라는 걸출한 목회자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유익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예요? 에이브럼 링컨이에요. 대통령의 전기만을 전문으로 쓰는 그런 한 작가가, 전기 작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링컨 대통령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준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포인트를 잘 잡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은 세상에 어떤 교육으로 나온 것 아니었습니다. 가문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남들보다 더 심한 가난을 겪었던 링컨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링컨이 되게끔 키운 것은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니라, 요즘 한국에서는 어답션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고아를 수출하는 나라가 여전히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우리 딸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이해를 못해요. 우리 문화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요즘 그런 게 있어요. 가슴으로 낳은 자식, 육신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자식. 사랑을 품어주면 그 품어주는 대상이 내 자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머니들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도 젊은 청년들을 여러분들의 자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우리의 자식으로 대해줄 수가 있어요. 아니, 세계에 나와 상관이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의 자식으로, 가슴으로 품을 수가 있는 어머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내 자식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존경받으시는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어머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생이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머니라는 존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배우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어머님,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살갑게 효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어머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 어머님을 잘 효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님이 계시면
어머님께 연락하고 안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비록 나의 육신의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지 않을 때에 내 주변에 어머님 같은 분들을 어머님처럼 여기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식을 낳았음의 어머니가 아니라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어머니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어머니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